우리 시간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앉을 때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며 앉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내가 분명히 앞뒤 좌우랑 인사라고 했는데 옆과만 인사하고 앉은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 종종 제가 식사와 관련해서 목사님은 뭘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희들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저는 많이 먹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하면 저희 아내가 늘 해요. 이런 말해요. 당신 절대 많이 먹지 적게 먹는 사람 아니라고. 근데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많이 먹지 않는다. 많이 먹지 않고 가리지 않는다. 근데 정말 제가 중요한 것은 혼자 먹는 것보다 저는 함께 먹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우리 늦청이들에게 목장 모임할 때 저를 이렇게 초청하면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몇 목장들은 처음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 한 해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제가 첫째 주 주일은 회의가 있어서 어렵고 그 외에 이제 한 달에 그래도 한두 번은 적어도 우리 늘청 목장들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목사님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일정이 있으면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늘청이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것이 제가 굉장히 즐겁기 때문에 혹시 목장들이 목장에서 함께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교제하고 싶다, 자리를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는 저는 언제든 웰컴입니다. 아유 고맙네. 아이고 주님. 자,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같이 먹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먹는 걸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렇게 저녁 식사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엄마 오늘은 누가 같이 와서 먹어요? 오늘은 누가 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늘 같이 먹는 게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함께 먹는 걸 참 좋아하고 더불어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이처럼 뭔가를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런 나눔의 기쁨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함께 나누어 먹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오늘 말씀은 그 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바로 이어지는 어떤 사건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준, 또 어떤 한 사건에서 한 사건으로 전환되어지는 걸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ometime after thi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4장과 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모두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0km가 떨어져 있는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3-4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여러 날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후에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런 장면과 장면을 전환하는 그 이후에, 그 후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처럼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 모든 것을 기록하기보다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기록할 것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선별하여서 꼭 필요한 것들만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목적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모두 마을에서 뛰어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만났던 장소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빈들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한적한 곳, 외딴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 즉 광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전에 38년 된 병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그가 누워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 설명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갑자기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이름을 언급했을 때에는 그 장소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언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디베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베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AD 22년에 헤롯 안디바가 이곳에 도시를 세우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에 의해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곳을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형편이 되는 유대인들은 주로 갈릴리 바다 동편에 살았고, 이 갈릴리 서편에 있는 이 디베리아 지역에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깊이 만나실 때에 그런 광야에서 만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이 풍성한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마침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을 피해서 사막과 동굴로 도망 다녀야 했던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면서 꿈을 키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지 않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답답해서 가슴이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마다 깨고 눈을 뜨고 밤을 지새운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정말 외롭고 힘든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힘든 걸로 끝나버리면 그냥 광야는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광야는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변화되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디베라의 광야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힘들고 외로운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은혜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플로리다는 바다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플로리다 바다에 처음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하늘이
하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만져질 것 정도로 이 바다와 하늘이 서로 맞닿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본 적이 있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그죠? 사진이라도 공개하고 싶은데 그 깜짝 놀라서 처음 봤을 때, 야, 이렇게 가까운 곳이 있어. 근데 모든 바다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바다는 가보면 하늘이 하나없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이상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편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내가 굉장히 힘들고 학교 공부가 잘 안 되고 직장의 취업의 문이 안 열리고 또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일이 잘 안 풀릴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 때, 그럴 때 보면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광야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모세를 만나 주시고 야곱을 만나 주시고 다윗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늘청이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디베랴의 빈들에서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허기지고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성경,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오는 것을 보시고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 모두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했을 때 이 아시고라는 말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He already had in min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마음으로 이미 정하시고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에 제가 먼저 그분을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거기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잠시라도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 그분이 더 큰 감동을 받고 또 놀라십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을 아는 것도 이렇게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부르셨을 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알지 못할 텐데 자기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기서 이 보았노라라는 말은 find out,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기 위해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았다라는 말에는 주목하여 바라봤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 있는 나다나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먼저 그를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라는 예수님의 말에 삭개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찾으신 겁니다.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곳에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예수님 당시의 성경 시대에는 이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노약자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남자만 5,000명이라는 말은 그 말 다 합치면 적어도 15,000에서 2만 명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 먹인다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1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한 명의 하루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의 임금을 아무데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모아야만 간신히 모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8개월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빌립은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다행히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더 나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드레의 장점은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는 초청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안드레는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보통은 보리떡 3개 정도가 한 끼 식사인데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은 좀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고기는 아주 작은 물고기를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의 물고기, 일반적인 물고기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와 여기서 물고기 2마리를 말 때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고기 2마리는 그냥 식사하고 디저트로 식사 후에 먹는 그냥 간식과 같은 아주 작은 그냥 멸치 같은 물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그림 잘못 그려진 거 보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물고기를 막 엄청 크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작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며 기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분명히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먹일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여러분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먹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As much as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먹고 싶은 만큼, 그들이 필요한 만큼 넘치도록 충분하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손 위에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올려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의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늘청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음식들을 모두 모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은 것을 모두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자,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라고 합니다. 여기에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이것을 표적,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표적과 기적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자, 사인과 미라클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기적은, 미라클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더라. 여기까지만 보고 깜짝 놀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단지 그냥 기적의 사건일 뿐입니다. 반면에 표적, 사인은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선학교를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죠. 근데 사인이 목적이 아니라 사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 사인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사인 앞에 서서 이게 전부이구나 생각하고 그 사인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자기가 정말 필요한 것을 못 찾고 있는 거죠. 사인의 목적은 그냥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인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기적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원대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춘다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적의 사건일 뿐입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내가 물질적으로 뭐가 필요할 때
또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냥 내게 필요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기적의 말씀일 뿐이에요. 하지만 방금 읽은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단순히 기적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표적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과 연결을 지어야 합니다. 특별히 모세와 출애굽의 사건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의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다음에 나오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계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무엇보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시간적 배경을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유월절 절기 중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을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그 기간에 예수님은 3번의 유월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2장 1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3번째 유월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2번째 유월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피해가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어린 양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표적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표적의 사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의 사건을 행하셨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이 큰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여러분 26절과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들이 표적을 봤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표적을 봤다면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만 보고 자신이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이 아닌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런 모세가 주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가 지나면 곧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것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런 영적인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썩어 없어지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다 보니까 배고프고 지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수가성 옆에 우물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우물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그 여인이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듣고 깨달은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기쁨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에 음식을 구해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음식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까지 배고파서 굶주려서 허기져서 앉아 계셨는데 음식을 애써 구해와서 드렸더니 예수님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떡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분명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러 갔는데 우리가 없는 사이 예수님 따로 숨겨놓은 먹었나? 예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몰래 숨겨놓은 맛있는 게 있었나 보다. 우리 보내고 예수님 혼자 맛있는 거 먹었나 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은 자기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정말 배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맛있는 걸 놓고 본인들은 드시지 않고 저보고 먹으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아들이 너희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괜찮아. 그래서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먹어야 배가 부르지 안 먹고도 어떻게 배가 불러?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이 맛있는 걸 먹고 또 즐거워하면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마음은 배부른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허기지고 지쳐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거 하나만으로 다 만족하신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지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에 풍성함을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달 후에 있을 테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인 VIP를 정하고 테마 예배에 초청해서 데려올 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만난 그 예수님과 그 은혜를 아직 만나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테마 예배의 주제가 해피 투게더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팠던 거지가 지금도 배고픈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배고팠었던 거지가 배고픈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굶주림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내가 아직 여전히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그냥 멈춰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겁니다.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소중한 VIP들과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정직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VIP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전도 대상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누군가가 떠올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이번 테마 예배에 기도하고 초청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할 VIP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 얼굴을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얼굴을 떠올리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결단하고 여러분의 VIP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누구보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일 수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나의 VIP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 만나 주시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